자주 말씀하셨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8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폴더 그쪽에 성경을 한솔자가 얘기한다는데요. 날씨가 요새 많이 따뜻해서 제가 요새 미래를 자주 가고 있는데요. 미래가 이제 요즘 많이 변화가 있는데 가면 거기에 저 스타필드 시티라는 그 큰 쇼핑몰이 이제 작년 말에 오픈했는데 거기 주차장이 요새 주차가 문제잖아요. 거기 주차장이 엄청 큰데 주차비를 안 받아요. 휴일이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늘 거기다 차 세워놓고 가방 하나를 이렇게 걸어서 어느 날은 이렇게 가운데로 어느 날은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다니면서 돌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가 저는 이제 미래가 처음 땅 깎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 동백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송도도 그렇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이 변하는 모습을 꼭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어느 날 미래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일이. 미래에 가면 그 창곡동 쪽에 성남역 관계죠. 거기 가면 그 부영이라는 건설회사에서 만든 부영 사랑으로라는 55단지가 있어요. 큰 단지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부영 사랑으로가 아니고 그 페인트를 싹 지우고요. 아파트 벽면에 위례 더 힐 이렇게 바뀌어 있고 아파트 출입구에 간판을 떼어내고 거기다가 위례 더 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위례 다 다녀도 그런 데가 없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영이라는 회사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맨날 툭하면 그 뉴스에 부실시공 하자모 뉴스가 맨날 나오고 또 그걸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입주민들하고 막 소송하고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회사니까 평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다니다가 듣기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자리인데 그 옆에 프루지오나 뭐 베르디움이나 다 같은 비례가 사이고 있는데 여기가 부영 이 간판 때문에 몇천만 원씩 낮다는 거예요. 매매가고 전세가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똑같은 동네인데 저 부영 간판 저 회사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내 집이 남보다 5천만 원 싸고 이러니 속상하죠.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바꾼 것 같아요. 싹 페인트 거기만 싹 부영 사랑으로 싹 지우고 더 힐. 그래서 제가 그래 바꾼 거는 그러는데 하필이면 왜 더 힐일까 했더니 더 힐이 뭐죠? 더 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파트 이제 비싼 게 더 힐. 한남동 더 힐이죠. 한남 더 힐. 그래서 한남 더 힐 뭐 여기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77억도 팔리고 아파트인가?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 최고 비싼 아파트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이름 바꾸면서 제일 비싼 아파트 한남 더 힐 대신에 우리는 위례 더 힐 이렇게 바꾸는 딱.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소개하고 어찌됐든 간에 겉을 이렇게 좀 꾸미고 겉을 좀 이렇게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요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맨날 뉴스 보면 재벌 상생이 무슨 장관이니 뭐 무슨 국회의원이니 무슨 연예인들이 요즘 맨날 보면 뉴스 나오는 게 얼마나 이게 좀 그래요. 보기가 안 좋은. 저런 사람이 겉은 화려하고 밝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온갖 악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구나. 이걸 뭐 짐작은 조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거. 예수님이 그래서 회칠한 무덤 얘기를 하셨잖아요. 겉은 하얗게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 보면 온갖 더러운 게 가득 찬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만 보고 육적인 인생만 살아가면 안 되고 속을 생각하고 속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5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육신의 삶을 겉만 육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은 사망이다.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 끝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육적인 삶만 살면 안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드는 순간 그게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한 스텝을 더 하시고 나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그제서야 사람이 됐다고. 살리는 영이 생기가 싹 들어와서 그 영이 사람 안에 탁 채워지니까 그다음부터 그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이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이 살아있는 살리는 영을 이렇게 싹 빼고 악한 영이 싹 들어오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존재로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육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육적인 삶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우리가 맨날 뉴스에 보는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성경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그거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딱 맺히고 이게 유대의 영을 딱 받고 육적인 삶을 따라가면 항상 하나님이 뭘로 하시냐면 그런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요 구별을 시켜놓을 수 있어요. 세상이 오늘날 이 시대 같이 막 살아가고 엉망이 됐을 때 노아라는 가족을 이렇게 싹 구별해가지고 광기에 꺾고 구원하셨고요. 또 아브라함 시대 보면 엉망진창 사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싹 아브라함 가족을 빼가지고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창세기잖아요. 이 창세기를 다루는 책들, 그 영어 책들을 읽다 보면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세미 노메딕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 족장시대라는 부분을 다루는 그 부분을 보면 영어 책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세미 노메딕. 노메딕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요새 휴대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모바일.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노메딕 하잖아요. 유목민. 휴대폰 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예전 사람들 노메딕 같다고 이렇게 노메딕이라는 말을 많이 유목민과 같은 삶을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노메딕이 아니고 세미노메딕.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노메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소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뜯기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다닌다고 풀 뜯기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노메딕 이렇게 하면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미노메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유목민인데 왜 노메딕이라고 하면 되는데 세미노메딕 왜 세미라고? 세미가 뭐죠? 반반이잖아요. 콤보 반반 50% 2분의 1 그러니까 세미노메딕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유목민인 게 반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뭔가 반이 있다는 그럼 그 반이 뭔가 노메딕의 반대가 정착민이니까 정착민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정착민이 아니고요 도시 사람이었어요. 도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뉴욕에 사는 맨해튼에 살던 뉴요커인데요. 양복 입고 참 잡고 다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느 날 부르셔서
너 이제부터 텍산이다. 텍사스 가가지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이렇게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양치고 또 소치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텍사스로 가면 뉴욕에서 이렇게 손잡고 다니던 아브라함을 갔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거든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 말이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 둘째 아들은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던 곳이 우르였어요. 그럼 우르가 어느 곳입니까? 우르는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초대 그 큰 문명이 이 수메르 문명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의 모든 시초가 여기부터 유래하거든요. 도시니, 문자니, 수학이니, 의학이니, 천문학이니, 우리가 쓰는 시계 60진법이니, 도시, 계획도시니, 하여튼 우리가 접하는 모든 그 문명의 기원이 이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도시가 우르예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사이의 유역, 좋은 땅에 유프라데스. 이 아브라함은 우르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도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명이 발달하면 항상 물질 문명이 이렇게 풍부해지면 인간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음란하고 하여튼 그런 걸들 죄를 짓는 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면 그걸 감사하고 잘 누리고 살아가면 좋은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죄가 따라붙어가지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음란과 타락한 그런 죄들을 이렇게 범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가정을 거기 떠나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가나안이 성경에 적과 꿀이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해잖아요. 이쪽하고는 비교한 되게 형편없는 땅이죠. 척박한 땅이죠. 어쨌든 그러한 땅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영적 조상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성경에 말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육적인 걸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풍요하고 부유하고 육적으로 이렇게 화려해 보이면 그게 아주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 광야, 먼지 풀풀 날리는 텍사스 같은 그런 땅인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고 늘 말씀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가 거하느냐 살리시는 영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 있잖아요. 에스겔이가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골짜기를 이렇게 탁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흉측하고 밤에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땅,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살리시는 영이 딱 임하니까 확 변해가지고요. 막 뼈들이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그러면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시는 영이 그 안에 임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2장 9절로 10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 살리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큰 분쟁.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형편이 어렵고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참 중요해요. 마른 뼈다귀들 여기서 다시 뭔가 일어난다는 거는요 가능성이 0.0001%도 아니고 0%.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니까 그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말하죠.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 제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리시는 영이 임하면 그 제로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걸 포함해서 어쨌든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이 말이 되면 살아나는 역사로, 밝은 역사로, 소망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살리시는 영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버스도 모시다가 트럭도 모시다가 택시도 모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운수업의 크게 세 가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아, 그래, 버스도 몰아보시고, 트럭도 몰아보시고, 택시도 몰아보시는데, 그러면, 아,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편하세요? 하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뭘 말하냐면요, 버스가 제일 편하대요, 버스가. 그래서, 아니, 왜 버스가 편하죠? 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버스가 왜 편하냐면은 버스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노선대로 가서 목적지에 가면 되니까 편하대요. 그럼 뭐가 제일 힘들죠 하면 택시가 제일 힘들어요. 택시가 왜 힘들냐면 택시는 목적지가 없어가지고 손님 찾아 막 다니면서 어떨 땐 손님도 없어서 막 정처 없이 막 다니는 거 보면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버스는 그냥 앉아서 쭉 목적지 종점으로 가면 되니까 편하대요. 인생이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면 힘들고, 목적지가 있으면 삶이 더 의미가 있고 그러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이, 의미가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고 정신없이만 살다가 나중에서야, 인생의 후반전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이게 돌아보고 내 인생 의미 없다, 오히려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인생의 후반전 가기 전에 미리 좀이라도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기억하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너의 목적지가 뭐고,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이게 참 중요하죠. 젊어서는 잘 모르는데요. 나중에 늦게 깨닫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렇게 해라. 제가 전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의 그 중앙아시아 전공 권위자이신 김우동 교수님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은 동양사학자니까 그쪽 그냥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 예전에. 그런데 그분이 자기 전공책을 쓴 게 아니고 뭘 썼냐면 한 역사학자가 쓴 성경 이야기. 동양사의 권위자가 책 제목을 역사학자가 쓴 성경 이야기에서 신앙 수필 비슷한 신앙책을 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책 소개하면서 예전에 몇 달 전에 제가 보니까 이 학자들도 나이가 드시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신앙 가지신 분들은 정리하는 그러한 분들이 꽤 계시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난주에 서점 갔더니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서울대 교수가 들려주는 성경 안에 수학 교과서 이분은 수학자야. 서울대 수학과 교수 정상권이라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은 이제 자기 전공이 수학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수학자의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감상을 이렇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또 책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의외로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 학자인 장로님들 중에 자기 전공을 이렇게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혜령 박사님, 김영수 교수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그거 남는 거 별거 없고 하나님 말씀만 남더라.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날 날 하나님하고 얼굴 맞댈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이거 그때 가서 동양사 얘기할 것도 없고 수학 얘기할 것도 없고 철학 얘기할 것도 없고 문학 얘기할 것도 없고 그때는 하나님하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경이라도 좀 더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죠. 나름대로 지혜롭게 사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이 육신의 삶,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건 돈을 버는 것이건 하여튼 다 통해서 육적인 게 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살리시는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리시는 영인 하나님의 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죠. 연결돼야 돼. 너희가 포도나무가 가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어야 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연결되어야만 살리시는 영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살리시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고 그분은 또 부활하시면서 보혜사를 살리시는 영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라는 영은 영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생명을 만드셔서 그 영이 오늘 우리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그 영으로 그래서 이 영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간 존재가 육적인 것이 다 우리가 눈에 보는 건 다 육적인 거지만 이건 잠깐이니까 없어지는 거고 본질은 뭐냐? 영이다. 살리시는 영으로 충만하게 살리시는 영으로 가서 사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의 우리 주위의 성님들 살리시는 영인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살으셔서 여러분이 살리는 영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의 삶으로 다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적 존재의 것을 기억하면서 살리시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리시는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